할렐루야, 반갑습니다. 오늘 예배 자리에 함께 하신 모든 분들 주님의 축복하고 환영합니다. 오늘이 무슨 날인지 혹시 아시나요? 네, 맞습니다. 당연한 걸 물어본 것 같습니다. 오늘은 우리가 한국전쟁 71주년 되는 날입니다. 이렇게 아름답고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대한민국을 주심에 감사를 드리며 또 목숨을 바쳐서 나라를 지키신 모든 참전 용사분들께 감사의 마음을 전합니다. 아울러 우리가 더 대한민국을 사랑하는 마음을 담아서 계속해서 여러분들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힘써서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께서는 어려운 일이나 나에게 위기의 상황이 올 때 헤쳐나가는 방법이 있으십니까? 여러분들의 방법이 혹시 나만의 방법이 있으신가요?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다 보면 이 몇 번의 고비를 맞게 되죠. 그때마다 모두 제각기 방법을 사용하여서 그 고비를 어떻게 해서든 넘겨보려고 합니다. 하지만 그게 뜻대로 안 되는 것이 우리의 인생사이죠. 여러분들 매뉴얼이라는 말을 들어보신 적이 있으실 거예요. 어떤 문제가 나타났을 때, 또 어떤 것이 고장이 났을 때 이 매뉴얼이 있으면 그 문제는 전혀 문제가 되지가 않습니다. 왜 그럴까요? 우리가 그 설명서에 있는 대로 그대로 따라서 하면 되기 때문에 그렇죠. 이미 결과가 모두 그 매뉴얼에 담겨져 있기 때문에 우리는 의심하지 않고 한 번에 매뉴얼을 펴서 그 지시에 따라 움직이곤 합니다. 오늘 본문 역대하 20장 1절부터 30절에서는요. 남유다 제4대 왕인 여호사밧 통치 기사의 연속이 되는 부분이 기록되어져 있고요. 여호사밧의 행적을 다룬 마지막 부분으로 볼 수가 있겠습니다. 20장을 보기 전에 먼저 17장에서는 안보를 강화시키고 여호사밧이 율법 교육을 시행하는 그야말로 여호사밧의 믿음을 볼 수 있는 그런 장면을 우리가 볼 수 있고요. 또 그런 믿음의 행위를 통해 남유다가 솔로몬 이후 최고의 전성기를 누리게 되는 하나님의 축복을 받는 장면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18장에서는 하나님의 뜻을 저버리고 북이스라엘 열왕들 가운데 가장 악한 왕으로 알려져 있는 이 아합과 군사 동맹을 맺게 되면서 길르앗 라못 전쟁을 벌였으나 패배한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19장에서 예후의 책망을 듣고 다시 한번 신앙적인 태도를 취하며 회복하는 장면을 기록하는 것이 19장까지의 내용입니다. 근데 오늘 우리가 본 이 20장은요. 여호사밧이 통치할 당시 남유다가 요단강 동편 지역에 있던 모압 연합군의 침입을 당하게 되는 이야기로 시작을 하게 되는데요. 모압 연합군의 남유다 침공이 언제인지는 구체적으로 우리는 알 수는 없지만 이 남북 이스라엘 연합군이 아람에게 패한 지 얼마 되지 않는 시점에서 시작이 되었음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먼저 우리가 읽었던 본문 1절을 보시면 그 후에 모압 자손과 암몬 자손들이 마온 사람들과 함께 와서 여호사밧을 치고자 한지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1절에 말하는 그 후, 이 그 후라는 것은 여호사밧이 아합과 동맹을 맺었죠. 그 맺고 길르앗 라못을 회복하기 위해서 전쟁을 하였다가 패하고 돌아온 그 날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여러분 1절을 보게 되면 지금 세 족속이 연합해서 여호사밧을 공격하기 위해 오고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어요. 협공을 해서 공격을 하는 적군을 이길 수 있는 확률이 얼마나 될까요? 2대1도 아니고 3대1로 싸우면 이길 수 있는 확률이 얼마나 되겠습니까? 이건 인간인 우리가 할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다. 이건 흔히 우리가 말하는 신의 영역이죠. 정말 하나님의 도움이 없이는 이길 수가 없는 부분이라는 것입니다. 지금 여호사밧은 인생에 있어서 엄청난 위기가 오게 된 것입니다. 보통 문제가 아니라 정말 너무 큰 문제, 어떻게 보면 재앙이 닥치는 것이죠. 우리 일상에서도 보면 큰 문제들이 항상 있습니다. 없는 사람이 없습니다. 우리 아이들이라고 해서 없을까요? 우리 아이들에게도 자기들만의 큰 문제가 분명히 있지요. 작년부터 지금까지도 우리는 이렇게 익숙하지 않는 삶을 감당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삶에서 더 불확실성의 시대가 도래했고 우리의 삶이 불확실해지고 앞이 보이지 않는 이 터널과 같은 인생 가운데 저와 여러분들이 할 수 있는 가장 최선의 방법이 무엇일까요? 오늘 우리가 이 여호사밧이 어떻게 이 인생의 난제, 국가의 큰 위기를 이겨냈는지 말씀을 통해 함께
좀 나누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여호사밧은 큰 난관을 직면했을 때 취했던 태도가 있었습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을 찾는 태도였습니다. 우리는 각자가 시험을 대처하는 방법이 다 있습니다. 그리고 그 시험이 다가오면 습관처럼 나름의 대처 방법을 활용해서 그 위기를 넘겨보려고 한다는 것이죠. 여러분들은 어떤 방법이 있으십니까? 오늘 본문을 통해서 이 여호사밧이 선택했던 방법과 비교해서 함께 말씀을 보기를 원합니다. 오늘 본문 3절 다시 한번 보시면 제가 읽겠습니다. 여호사밧이 두려워하여 여호와께로 낯을 향하여 간구하고 온 유다 백성에게 금식하라 공포하며. 아멘. 여호사밧이 연합군들이 침공한다라는 소식을 듣고 두려워하였지만 여호사밧이 바로 취한 태도는 다른 방법을 생각하지도 않고 알아보지도 않고 곧바로 여호와께 나왔다라는 것을 우리가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여호와께 낯을 향하여 간구하는 이 행위를 보게 되면 여호사밧은 하나님을 잘 알고 또 하나님의 그 뜻이 무엇인지를 잘 알고 있는 인물인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우리에게 난제를 맞이할 때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이 인간적인 방법을 구하고 어떻게 하면 지금 이 어려운 시기를 극복할까 고민도 하며 염려를 하는 것이지, 사실 하나님을 잘 아는 사람이라면 절대로 그렇게 문제들을 대하지는 못할 것입니다. 여호사밧은 이 위기 상황 가운데 넘겨주실 수 있는 벌은 바로 하나님밖에 없음을 인정하고 또 알고 있었기에 여호와의 낯을 향하여 간구하는 태도를 보이게 된 것입니다. 우리는 여호사밧의 이러한 태도를 통해 그의 삶이 얼마나 여호와가 중심이 되시는 삶을 살았는지를 볼 수가 있는데요. 겉으로는 경건하고 내가 신앙생활을 좀 잘하는 것처럼 보이고 하나님이 만족하시는 것처럼 살아가는 것 같아 보일지 모르지만 우리는 여호사밧처럼 인생의 난관 앞에 섰을 때 비로소 정말 진실된 성도로서의 모습이 나타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는 오늘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문득 최근에 1학기 동안의 사역들을 정리하며 이런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누구에게나 위기가 찾아온다고 했는데 그 위기가 왜 나에게 올까? 왜 이런 일들이 나에게만 닥쳐오는 것까? 왜 이런 상황들이 무엇 때문에 나에게만 나타나는 것일까? 이런 원인을 좀 찾기에 바빴던 시간을 보냈던 것 같습니다. 하지만 그 원인을 찾기보다는 지금 그 위기를 내가 어떻게 대처하고 내가 어떠한 태도로 맞아야 하는지를 고민해야 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한번 해보게 되었습니다. 오늘 이 저녁 저와 여러분들은 우리의 삶의 어려운 문제들에 대해 원인을 찾기보다 가장 먼저 하나님의 방법으로 구하고 극복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여호사밧이 큰 난관을 직면했을 때 취했던 태도, 바로 하나님 앞에 나왔던 태도, 또 3절에서 두 번째로 말했던 태도는 금식령을 선포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금식이 무엇이죠? 바로 육체적인 영양에 공급하는 것을 중단하는 것을 우리는 금식이다라고 말합니다. 사람의 3대 욕구 중에 하나인 이 식욕을 하지 못한다는 것은 삶에 있어서 큰 기쁨을 잃게 되는 것과 같습니다. 당시 금식을 하는 경우는 큰 슬픔이나 절박한 상황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기다릴 때 주로 했던 행위가 금식이었습니다. 금식을 경험을 해보신 분들이 여기 아마 있으실 것 같아요. 금식을 경험해 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우리가 밥을 먹지 않고 먹는 것으로 인한 즐거움이 없으면 어떻게 될까요? 어떤 분들은 금단 현상이 나타난다고 하죠. 어떤 분들은 굉장히 신경이 날카로워집니다. 건들면 폭발할 것 같은 그런 감정을, 나도 모르는 감정들이 막 나타나기 시작하죠. 저도 길진 않지만 금식 기도를 한 경험이 있습니다. 모든 것이 이렇게 먹는 걸로 다 연관이 되더라고요. 사람을 봐도 먹는 걸로 연관이 되고, 사역을 하다가도 먹는 걸로 연관이 되고, 평상시에 절대 먹지 않은 음식들도 먹고 싶은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런데 3일 정도 지나니까 3일까지가 고비인 것 같아요. 이틀째는 정말 포기하고 싶은 마음이 충만해지고 3일이 지나니까 조금 그 욕심이 사라지게 되더라고요. 그리고 또 5일째에 한번 큰 위기가 한번 닥쳐오고요. 일주일이 지나니까 이제 정말 먹는 것에 대해서는 조금 해탈하게 되는 그런 경험을 한번 해본 적이 있습니다.
저는 그때 깨달았던 게 뭐냐면요, 그때가 제가 교회에서 금식을 하고 있었는데 먹지 않으니까 진짜로 사람이 할 수 있는 게 하나도 없더라고요. 할 수 있는 게 뭐예요? 눈으로 성경 보는 거, 교회에 있었으니까요. 그리고 기도하는 것. 이 외에는 먹는 것을 할 수 없으니까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게 되었다는 것을 좀 경험을 한번 해보았습니다. 즐길 수 있는 게 제한되니까 자동으로 말씀과 기도를 하게 된다는 것이죠. 결국 이 말씀은 내가 배가 부르면 자꾸만 내 생각만 하게 됩니다. 세상적인 생각만 하게 되는 거예요. 내 배가 부르니까 하나님을 찾지 않는다라는 거죠. 하나님은 우리 삶에서 온데간데 없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도 여호사밧처럼 어려운 상황들을 두고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구하고 주님의 도우심을 구하는 자세가 필요한데, 꼭 우리가 이렇게 여호사밧과 백성들처럼 금식을 하라는 말씀을 드리는 것은 아니지만, 하나님 앞에서 우리 자신을 조금은 더 절제하고 근신하는 신앙의 자세를 우리가 좀 가져야 되지 않을까라는 묵상을 한번 해보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정말 금식해야 할 것은 음식이 아니라 바로 세상적인 생각, 육적인 생각, 제일 커다란 내 생각을 금식해야 할 것입니다. 내 생각을 하지 않기 위해서 철저하게 내 생각을 금식하고 우리는 달고 오묘한 생명의 말씀을 먹어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이 말씀이 채워져서 말씀이 내 생각을 밀어낼 수 있는 이러한 하나님의 긍휼하신 은혜가 저와 여러분들에게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호사밧의 상황이 너무 급해서, 그리고 하나님 외에 매달릴 곳이 없는 상태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지금 여호사밧이 그러한 심정으로 금식령을 선포한 것입니다. 여호사밧은 백성들로 하여금 자신들의 죄를 자복하게 하기 위해서 금식령을 선포한 것입니다. 자복함과 금식을 통해서 하나님의 그 긍휼하심과 도우심을 구하기 위해서 금식령을 선포했다라는 것입니다. 사실 우리도 이러한 결심 없이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철저하게 믿었다고 말할 수는 없을 것입니다. 여러분, 결국은 우리의 욕심을 내려놓고 음식을 굶으면서까지 내 육신을 죽이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우리의 결단이 필요하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이 여호사밧이 모든 백성과 금식을 하면서 국가적인 대위기 속에 하나님만 바라보았습니다. 이것 또한, 이런 위기 상황은 하나님의 긍휼하심과 개입이 있지 않고서야 해결할 방법이 없다고 믿었던 여호사밧의 신앙을 우리가 엿볼 수 있는 구절이기도 합니다. 여러분, 우리의 일상을 보시면 먹고 마시는 일에 많이 집중되어 있잖아요. 결국 우리는 가장 기본적인 본능과 유혹을 절제하고 거절하지 못하는 데서 죄를 범하게 되게 되어 있습니다. 특히 우리의 삶이 조금 넉넉하고 살만하고 조금 더 풍요로워지면 우리가 그런 죄를 짓기가 더 쉬워진다는 것입니다. 스가랴 7장 6절에 너희가 먹고 마실 때에 그것은 너희를 위하여 먹고 너희를 위하여 마시는 것이 아니냐라고 말씀하시죠. 우리가 너무 절제하고 너무 제한하는 것도 문제가 될 수 있겠지만, 반대로 우리가 원하는 것을 그때그때마다 만족시키고 사는 것, 이것은 우리에게 있어서 영적인 것과 하나님에 대한 신앙을 흐려놓고 둔감하게 하는 원인이 될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여러분들에게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금식이 무엇인지를 생각해 보시는 시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육체적인 욕구를 절제할 때, 내 생각이 아닌 하나님의 말씀으로 충만하게 채워질 때 우리는 항상 하나님 앞에 영적으로 민감해질 수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영적으로 민감하고 깨어 있을 때 우리는 구별된 삶을 살아갈 수 있고 경건한 신앙인으로 살아갈 수 있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호사밧이 큰 난관을 직면했을 때 취했던 태도, 세 번째로는 본문 4절에 나와 있는데요, 유다 사람이 여호와께 도우심을 구하려 하여 유다 모든 성읍에서 모여와서 여호와께 간구하더라. 아멘. 유다 백성들과 이 여호사밧이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기 위해서 무엇을 했는지 기록하고 있죠. 바로 유다 모든 성읍에서 모여서 합심 기도를 했다라는 것입니다.
정확하게는 성경에 여호와께 간구하더라라고 말씀하고 있죠. 유다 백성들이 금식령을 듣고 그제서야 심각성을 깨달은 거예요. 아, 기도해야 되는구나. 네, 그래서 그들은 성읍에 모여서 여호와께 합심으로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4절 말씀을 보면서 리더의 역할이 정말 중요하구나, 이 사실을 새삼 좀 느끼게 되었습니다. 여호사밧의 종교개혁과 교육들이 유다 백성들을 성숙하게 만들었잖아요. 그들이 국가적인 위기에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다른 것을 한 것이 아니라 합심해서 모여서 기도했다라는 이런 엄청난 변화를 가져왔다라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한 나라의 왕과 백성이 하나 되어 합심해서 기도하고 있다라는 것을 상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광화문 앞에서 지금 우리 모든 국민들과 대통령이 지금 이 나라의 난제, 이 위기, 경제의 위기를 두고 하나님 앞에 광화문 광장 앞에서 주여를 외치며 통성으로 합심해서 기도하고 있다는 생각을 한번 해보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얼마나 감동이 넘치고 또 그 은혜가 충만한 기도회가 되겠습니까? 2002년 한일 월드컵 때 광화문에서 우리 국민들이 모여서 함께 한마음 한뜻을 모아서 대한민국을 외치며 응원했던 기억이 있으시죠? 저는 가지 않았지만 TV에서 봤습니다. 보기만 해도 굉장히 흐뭇하고 보기만 해도 멋지고 감동을 받더라고요. 왜냐하면 그 나라의 국민으로서 감동을 받게 되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오늘 말씀에서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은 응원이 아닙니다. 한 나라의 위기, 국가의 위기를 위해서 한 나라의 왕과 백성이 합심해서 한마음 한뜻으로 기도를 하고 있다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도 이 기도를 보셨을 때 얼마나 감동을 받으셨을까요? 여호와께 간구하더라, 간구한다라는 것, 아주 열심히 무언가를 찾는다는 의미를 갖고 있는 이 말인데요. 그만큼 여호사밧과 백성들의 기도가 간절함을 뛰어넘어서 애절한 기도가 되었다라는 것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이들은 어떤 결과를 기대하며 이렇게 간절하게 기도했을까요? 그것은 지금 국가의 위기 가운데 건져내어 주시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간절하고 애절한 마음을 갖고 함께 합심해서 기도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지는 않았지만 17절을 보면 야하시엘이 이렇게 선포하죠. 이 전쟁에는 너희가 싸울 것이 없나니 대열을 이루고 서서 너희와 함께한 여호와가 구원하는 것을 보라. 유다와 예루살렘아,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고 내일 그들을 맞서 나가라. 여호와가 너희와 함께하리라 하셨느니라 하매라고 말씀합니다. 어떻게 말씀을 하신 거예요? 쉽게 본다면 너희들 싸울 필요 없어 라는 거죠. 싸울 필요 없어. 당장 이 세 족속이 연합해서 침입을 하고 있는데도 싸울 필요가 없다라는 거 말씀을 하시는 거죠. 결국은 이 말씀대로 이루어진 것을 우리가 22절, 23절을 통해서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 노래와 찬송이 시작될 때 여호와께서 복병을 두어 유다를 치러 온 암몬 자손과 모압과 세일산 주민들을 치게 하심으로 그들이 패하였으니 곧 암몬과 모압 자손이 일어나 세일산 주민들을 쳐서 진멸하고 세일 주민들을 멸한 후에는 그들이 서로 쳐 죽였더라. 아멘.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하나님이 남유다를 구하셨습니다. 이런 일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가능한 것이고, 또 한 가지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할 것은 왕과 백성들이 한마음 한뜻으로 기도했기에 이 모든 일들이 가능해졌다라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들의 기도가 하나님을 감동시켰기 때문에 이러한 역사가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함께 하시는 기도, 함께 하시는 이 기도는 역사하시는 그 힘이 큽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오늘도 저와 여러분들 함께 하나님을 감동시키는 기도를 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함께 모여서 하는 우리의 기도를 통해 큰 역사를 경험하시는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성도 여러분, 말 못한 고민이 있으십니까? 아니면 아직도 내 생각, 내 방법이 옳다라고 생각하고 계십니까? 우리가 살아가면서 만나는 위기와 어려움들은 그렇게 호락호락하지가 않습니다. 고민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다른 곳에 시선을 두시지 마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의 주변에 있는 동역자들에게 기도의 도움을 요청하시기를 바랍니다. 개인뿐만이 아니라 우리가 잠시 후에도 기도를 하겠지만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도, 교회를 위해서도,
우리가 열심히 합심해서 기도해야 합니다. 합심해서 올려드리는 기도, 하나님을 감동시키는 이 기도의 파워는 우리의 상상을 뛰어넘을 것입니다. 우리가 이 저녁에도 기도할 때 나의 기도하는 것보다 더욱 응답하실 그 하나님을 기대하며 우리의 상상을 초월해서 큰 역사를 경험케 하실 하나님을 기대하며 기도의 자리에 참여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여호사밧과 유다 백성들이 큰 위기 가운데 취했던 태도들을 우리가 지켜보았습니다. 그러나 12절에 마지막으로 우리가 취해야 할 기도의 자세에 대해서 나오고 있죠. 바로 겸손입니다. 우리 하나님이여 그들을 징벌하지 아니하시나이까 우리를 치러 오는 이 큰 무리를 우리가 대적할 능력이 없고 어떻게 할 줄도 못하옵고 오직 주만 바라보나이다. 아멘. 기도 중에 마무리하는 구절이죠. 여호사밧은 이렇게 묻습니다. 우리 하나님이여 그들을 징벌하지 아니하시나이까. 그리고 이어서 나는 능력이 없습니다. 어떻게 할 수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나는 하나님만 바라봅니다 라고 고백합니다. 여러분, 얼마나 이 여호사밧의 그 절박한 심정으로 기도를 했을까요? 12절의 기도 내용은 다시 한번 하나님을 감동시키는 기도의 내용들입니다. 앞에서 모든 과정과 어려움을 다 토로하고 기도를 올려드린 뒤에 이제 나는 아무 능력도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고백을 하고 있는 모습이죠. 무력함과 부족함을 인정하고 하나님께 나아간 것입니다. 여호사밧은 강력한 군사력도 갖고 있었고 많은 군대를 거느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고백할 수 있었던 것은 우리가 서두에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여호사밧은 하나님을 너무 잘 알고 있었기 때문에 이것은 군사력의 싸움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이 은혜를 주시지 않으면 절대적으로 이길 수 없는 싸움이라는 것을 깨달았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 도움을 구하게 된 것입니다. 도저히 자신의 힘으로는 감당할 수 없음을 인정하는 오직 주님의 도움을 구하는 것뿐이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여호사밧의 12절의 기도의 고백처럼 겸손의 모습을 가지고 나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우리에게 있는 능력, 지혜를 비롯한 모든 영역이 다 내 것이 아니라 하나님 것이기에 우리는 겸손한 기도를 해야 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역대하 이 시적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여호사밧의 신앙과 기도의 자세 그리고 위기를 극복하는 태도를 함께 보았습니다. 인간적인 조치를 취하지 않고 겸손하게 하나님 앞에 나아가며 하나님을 감동시킬 기도를 통해 하나님이 움직이시고 일하시도록 만든 지혜로운 여호사밧의 모습을 통해 우리도 동일하게 하나님 앞에 겸손함으로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려운 일이 있으십니까? 당장 큰 위기가 내 마음과 내 생각을 사로잡고 있습니까? 요즘 다들 위기라고 말하면서 기도하는 사람은 많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이럴 때일수록 우리가 해야 할 태도는 겸손함으로 하나님께 합심해서 기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도할 제목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이 저녁 우리가 함께 부르짖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응답은 곧 기적의 시작이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성도 여러분, 주님은 기도하는 사람의 편입니다. 할렐루야. 우리 함께 시간 들은 말씀 가지고 찬양 하나 드리시고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